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까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오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죄를 대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어느덧 11월 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도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요. 달력 한 장 남는 거 보면은 꼭 마지막 입세가 생각이 나요.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마지막 입세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을날 병상에 누워있는 한 소녀가 이제 창밖에서 한 입, 두 입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병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한 입마저 떨어지면 자신의 생명은 끝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병원 창문 너머에 있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마지막 잎새는 꿋꿋하게 벽에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본 소녀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튼튼한 잎새처럼 나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녀가 힘을 내기 시작했죠. 근데 나중에 사실은 알고 보면 어느 화가가 소녀의 그 사정을 알고서 남몰래 벽에다가 마지막 잎새를 물감으로 그린 거였어요. 어쨌든 소녀는 마지막 잎새를 보고서 병상에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11월 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불의의 재물로 위기를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는 불의의 재물이라 그러면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요사스러운 재물이라는 말이 더 적절해요. 그래야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요사스러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친구라는 말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친구하고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요사스러운 재물로 위기를 극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돈을 요사스럽다고 했는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다 압니다. 돈은 요사스러운 거예요. 돈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돈 때문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사스러운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귀신한테도 맷돌을 돌리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물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 훈련 마치고 이제 소위로 이제 임관식을 하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였으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현역 장교로 39개월을 복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용 회장하고 할머니하고 가족들이 총출동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에스코트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았어요. 웬만해서는요, 감히 해군 참모총장이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삼성가가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제 청지기가 해고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가 지금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냐고 물어보았어요. 빚진 사람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청지기가 그럼 여기 문서에다가 50마리라고 적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깎아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문서를 갖다 주면서 여기 밀 80이라고 적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빚을 다 깎아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주인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주인에게 손해될 일을 했어요. 주인에게는 나쁜 일이에요.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 처리를 했다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비유는 비유로 끝내고 비유에서 말하는 교훈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는 그냥 비유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유에서 말하는 교훈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청지기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핵심이에요. 그 대처 방법은
불의의 재물을 이용해서 위기를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사스러운 재물을 이용하여 위기의 순간을 대처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들은 이야기로는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집안을 정리하는데 이 벽지 속에서 막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돈이 생기게만 하면은 벽장 속에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궁핍하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하게 살아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은 눈이 왔을 때에 눈 뭉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굴리면은 달라붙는 게 별로 없대요. 아무리 굴려도 조막마다는 것 하다는 거죠. 근데 커다란 눈덩이를 굴리면요, 막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돈도 이와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돈 굴려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큰 돈 굴리면요, 막 달라붙는다고 그래요. 눈 막 커지는 것처럼. 그분 아마 지금쯤 큰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는가? 본문에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요, 학교에서 유비무환이라는 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학교에서 어린 우리들한테 맨날 유비무환 그리고 가르쳤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배웠어요. 박 대통령이 한번 훈시를 내리면은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벌써 4년이 됐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경고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갔어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진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무기고를 뒤져봤지만 무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동안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군수 사업 줄이고 무기 줄이고 다 국방비 줄이고 했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복지에다 썼어요. 근데 막상 전쟁 터지고 나니까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무기를 찾아보니까 이게 딱 대한민국 한 군데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기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너네 나라는 어떻게 무기를 많이 쌓아놓고 살았냐? 그때 회사 책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무기를 많이 쌓아놓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유비무환이에요. 언젠가는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대비하는 자세, 이것이 지혜입니다. 대비할 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요사스러운 재물로 그것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생사화복을 우리가 주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오는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불의의 재물로 미래를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하여 서로 영접하리라. 교회 달력을 맞추었는데요. 저는 교회 달력을 맞출 때 항상 3단 달력을 맞춥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이 과거고 현재가 이번 달이고 다음 달이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3단 달력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 뜻에서 저는 항상 3단 달력을 맞추는데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화장을 할 때 달팽이 크림을 바르는 것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람은 달팽이만 보면 기겁을 하거든요. 달팽이 크림을 바르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얼굴에 달팽이만 보면 기겁하면서 어떻게 달팽이 크림을 바르느냐. 그랬더니, 누가 달팽이를 바르냐는 거예요. 달팽이에서 뽑아낸 좋은 성분을 바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얻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좋은 성분인 교훈을 뽑아서 그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요, 달팽이를 가지고 삽니다. 성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달팽이를 끌어안고 살아요. 달팽이는 버려야 돼요. 좋은 성분만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거는 버리고 그런 안 좋은 것만 끌어안고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예전에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4개 동인가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일제 강점기 시절 모습, 6.25 전쟁, 이런 우리나라 격병기를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동을 관람하고 나오는 출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과거의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과거에 머물면요, 미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미래는요,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를 보고 싶거든. 현재의 모습을 보면 돼요. 미래는 현재 내 모습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105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신데요. 최근에도 무슨 책을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자하고 대담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105세나 되셨는데 거기서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주변에 100살 넘는 사람이 몇 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남 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 욕을 안 하고 살아요.
남을 욕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 욕을 하면요, 나쁜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쁜 에너지는 결국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결국 우리 미래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이제 태종대가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태종대에 신혼여행도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바닷가가 있고요, 뭐 기암절벽이 막 있고요, 아주 경치가 수려하다고 그럽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몸을 던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살바위가 됐어요. 자살의 성지가 되면 죽을 사람들이 또 다 글로 또 몰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팻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썼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팻말을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근데 팻말을 뛰어내리는 절벽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 계단 아래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죠. 슬퍼한 부모님 생각도 나고요, 가족들 생각도 나고요, 어린애들 생각도 나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조금만 더 견디고 살아야지. 마음을 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계단 앞에 그 말이 있는, 그 팻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원래 생각이 맞았구나. 그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바위에서 서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이 있는데, 애들도 어린데, 그래, 내가 마음을 잡고 잘 살아봐야지. 다시 뒤돌아서 내려가는데 계단에 팻말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생각해보자. 원래 생각이 맞았구나. 그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팻말 붙이기를 잘해야 돼요. 떨어지는 절벽에다 붙여놔야 되는데 이거 마음 잡고 돌아가는 데다가 붙여놨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좋은 성분만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9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불의의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사스러운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친구들하고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본문이 길어서 다 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재물에 붙들려 살게 되면 재물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를
이익하게, 유익하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생기면요, 세 분의 몫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있어요. 두 번째, 내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어려운 사람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내면서 사는데요, 헌금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물 드릴 때 내 걸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를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걸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물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정권사님네 감나무에서 감을 따면서요, 공중에 감 몇 개 남겨 놓았어요. 그거 까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수확을 하면요, 거기에는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소외된 자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딱 돼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때는요, 걱정하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커다란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1월 달 마지막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감사드리고 가슴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가운데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